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석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또 환경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제16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대면 모임과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속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른 생활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한 가정 예배문을 금요일 교회 로비에 비치합니다. 가져가셔서 예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김창호 권사님, 안금래 권사님 가정에서 이사하셨습니다. 대동아파트 109동 1510호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최정현 집사님께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급성 장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안내에 성정미 집사님, 주차에 이주영 집사님, 봉원의 정미령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평화 속에서 한 주간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김민정 집사님이 23일이 생일이네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일 맞으신 김민정 집사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름 시간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두 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르고 건조한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주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자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도 약속해 줄 수 없고 확실한 것도 없는 안개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을 치료하시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방역당국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 또 우리들의 결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실제가 되려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습관이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이 아닌 것에 반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의존하고 때로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보여야 할 반응, 우리들의 결심,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보여야 하는 반응은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계산하다, 생각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하는 것, 맡기는 것, 계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라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요, 아예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것, 아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우리들의 삶은 혹은 말씀에 약속된 어떤 축복도 누릴 만한 넉넉하거나 혹은 승리하거나 이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구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의 말씀과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으로 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그 말씀들을 구별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두 가지를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밀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의 유혹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머리를 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안 돼, 나는 못해, 부정적인 태도들,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비워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무셔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의 마음들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어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조금씩 몇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포기되었다고 절망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죠. 세상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포기되었다고 말하고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그래.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죄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 된다, 못 한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죄와 타협하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버리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 생각들을 구별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은 결심은 드리라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앞에서 여긴다는 것이 생각의 영역이었다면 드린다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돈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체를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갖추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혹여 이렇게 했다가 내 삶이 아주 망가져 버리지 않을까?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를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군복을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나이가 차서 군대에 가면 첫날 세상에서 입고 왔던 옷들을 다 벗기고 속옷 하나까지 군에서 지급되는 물품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그 옷들을 다 벗고 군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군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동안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릴 수 있어요. 군에 가서 세상에 대한 미련 가지고 있다가는 탈영하죠. 그러면 영창에 가고 큰일 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드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언제나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묵상반에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은 요셉이 사라져버린 줄 알고 통곡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또 그래서 색동옷을 입히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서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을 고자질하는 일들도 잘했어요.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걸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회우합니다. 그때 야곱은 큰 기쁨으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길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운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계획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높은 길로, 더 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것.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탄식, 그것은 바로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가지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안에 똘똘 뭉쳐진 나의 자아들, 여러분, 그것들 추구하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둔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너를 내 뜻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내가 꼭 붙잡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못 드려요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심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특별히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어떤 그것, 내 마음에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셨던 이삭,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죠. 내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있어서 예수 믿지만 변하지 않는 것, 예수 믿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 삶의 영역, 하나님 앞에 여기고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보다 큰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들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할 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그의 삶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리까지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 속에 또 저의 고백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패를 경험한 것들, 넘어졌던 기억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나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결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때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넉넉하고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약속된 축복, 또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 조치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겠습니다.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거기에 믿음이에요. 거기가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계속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덮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도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결단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결단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내가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의 결과들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축복,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조치,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오늘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 삶에 내가 생각한 결과들이 다가오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봉투에 담아서 날짜를 잘 기록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일 때에 봉헌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환경과 기도 제목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아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바르고 아름답고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삶이 주님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기도의 시간입니다. 손을 잡고 동그랗게 모여주시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한마디씩 특별한 일들과 또 이번 주에 있을 스케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한마디씩 드립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어른이 그 기도를 다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족 기도의 시간, 또 기도가 끝나신 후에는 서로 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족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숨과 탄식을 들어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소외되고 방치된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또 반석가족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재정의 들고남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이신 유양숙 사모님, 김세열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지체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김수찬, 안성민, 이지원, 정인웅, 허성민, 허성진, 김수연, 배은영, 안선유, 연미래, 이민희, 주미라, 김성찬, 김진수, 송지연.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얻고 찾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주의